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러한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냥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요. 거듭나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또 죄사함 받아야, 영생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랫동안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 엄청난 기간을 통해서 수련해가지고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얻는 것인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듣냐? 사람의 겉모양은 겉모습으로는 우리는 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인 줄 알면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사기꾼인 줄 모르니까 당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그런 상태를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있고 가시밭 땅이 있고 또 길가의 땅이 있고 이런 것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또 구원받기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 치료의 기회가 늘 있진 않죠.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고를 당할지, 또 어떤 병에 걸릴지, 어디가 아플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으나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인생인데, 치료의 기회가 늘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실 시간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나는 10년 뒤에도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데려가시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 스스로 알고 진단하고 내 영혼이 죽음의 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지만 죄로 말미암아 전염된 그런 인생에게 백신이 필요하죠.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백신이 필요한데, 그 백신을 누가 얻느냐? 바로 내가 죽음의 병에 걸렸구나, 이대로 가면은 안 되는구나, 이대로 가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 바로 그 백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 그것이 백신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좀 앞에서 한 것 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성경에서 죄를 여러 가지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죄로 말미암아 얼룩졌는데 그 죄가 뭐냐?
사람이 생각하는 죄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심판자가 무엇을 죄로 여기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은 잘 몰라요. 보통 제가 학교에서 보면요, 잘못하잖아요. 잘못으로 인정을 하는 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잘못이에요?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것저것 하는 게 뭔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야, 이 바보야 그랬어요. 친구한테 그렇게 하면 되나? 근데 그 바보라고 말하는 아이는 그 정도는 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로 여기시는가가 중요하고 그 죄에 따른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죄로 여기시냐면 생수의 근원들을 나를 버린 것. 이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수의 근원. 생수는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근본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버린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수를 못 먹으니까 갈증이 나니까 웅덩이를 파는 것이죠. 그래서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이 바로 그렇게 웅덩이를 파봤자 물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손의 형상을 따른 고무장갑에 손이 들어가야 고무장갑이 비로소 그 제 역할을 하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이 안에서 주인 되시고 좌정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해야만 사실은 인간은 변하지 않는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은 채울 수가 없어요. 잠깐뿐입니다. 물론 재밌는 게 있죠. 잠깐뿐이에요. 즐거움이 있죠. 잠깐뿐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핸드폰을 사도, 새로운 집을 얻어도, 또 어떤 사랑을 쟁취해도,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어도, 명예를 얻어도, 또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몇 수십 명의 사람들이 촤촤 움직이는 권력을 가진다 해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온전하고 지속적으로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많이 갔던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돈 벌어봐도 이게 허무하네. 그래서 부자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허무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허무하니까 더 다른 걸 찾고, 또 다른 쾌락을 찾고, 파도 물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갈증은 더 나고, 이것이 이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단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또 못하게 되는 것도 많잖아. 제약이 많을 거야. 뭣도 못하고. 이게 바로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느끼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 안전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죄의 뿌리는 이 마귀가 심어준 것인데요.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한 것이 바로 죄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대장짓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나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으려고 우리의 인생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때 좋을 것 같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외치죠. 네 인생은 소중하고 한 번뿐인 인생 다 해봐라. 네 꿈을 펼쳐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런 걸 심어놨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합니다.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거짓말했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순간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죽는, 아마 오늘 주일에도
장례식장에서 발인하고 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애초에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우리 지구의 모든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복음에 앞서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이런 행위를 지어서 죄이지만 앞서서 본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주인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제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거슬리고 역행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성경의 이 말씀대로 믿고 믿음 생활에 들어가면 그것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죄인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십계명을 하는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CT 사진입니다. 무슨 CT 사진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여기가 이제 췌장암의 CT 사진이라고 그래요. 예. 췌장암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대요. 예. 근데 이미 좀 뭔가를 좀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암이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암들은 초기에 좀 증상이 있어하고 아유 소화가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이렇게 뭐 그러잖아요. 예. 이 암에 걸린 줄 알아야 수술대 위에 자신의 몸을 내어 드립니다. 그렇죠? 예. 암에 걸린 줄 알아야. 암에 걸린지를 모르면 병원에 찾아가지 않고 수술대에 내 몸을 맡기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죄인임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비슷해요. 나무 보면 그 큰 줄기 있고요. 잎사귀 나고 대충 보면 이게 느티나무인지 떡갈나무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열매 맺히는 걸 보면 그 나무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나무가 있는데 틈만 나면 안 하고 싶은데 거짓말이 나오고 안 하고 싶은데 욕심이 생기고 안 하고 싶은데 그냥 그렇게 미워하기 싫은데 미움이 생기고 아유 나 겸손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이런 것들이 시기하고 여기 무자비, 게으름, 불친절, 도둑질 불친절도 있더라고요. 제가 음식을 많이 이용하는데 아무리 맛있어도 불친절하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진짜 좀 덜 맛있어도 딴 데를 가지. 막 주인이 막 어서 얼굴부터가 뭐 좀 달라고 뭐 좀 상추 좀 더 주세요 그러는데 아유 상추 비싼데 요새 이거 주면 안 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그쵸? 예. 여기 음행, 고집 어떤 나무에 이런 열매가 맺혔어요. 이 나무의 이름은 뭘까요? 예. 지금 온갖 죄들이 열려 있죠? 예, 죄나무입니다. 죄나무. 예. 더러운 인터넷 TV 중독, 원망과 불평 이게 바로 왜 이런 게 나오느냐? 그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뿌리부터 근본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에서 도덕 배우고 아무리 가르치고 강좌 배우고 뭘 해도 그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하고 싶어도 부모님께 잘하고 싶어도 시부모님께 잘하고 싶어도 이게 막 미움이 생기고 막 서운하고 서운해서 막 원망스럽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최고의 인물로 치는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고백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타하였다.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하였고, 그러니까 모태 의인이라고요? 모태 죄인이라고요? 모태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인에게는 바로 죄에 대한 대가는 바로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 온 지구에 사는 인류,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아담 이후에 생존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감염이 된 사람들이에요. 죄로 감염된. 저도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죄에 감염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 코로나 걸리면 뭐 죽이진 않지만 사람에게 걸리는 거니까. 돼지 열병이나 돼지 콜레라나 또 뭐죠? 조류독감 걸리면 어떻게 하죠? 그 동물들이요?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살처분합니다. 살처분. 이게 사망이죠. 왜요?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그렇죠? 이 돼지가 미워서가 아니라 돼지 불쌍하지만 이 안에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판단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있도다요? 하나도 없도다요?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진짜 좋은 사람이야. 진짜 착한 사람이야. 하는 사람도 그건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사람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죄도 안 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에요. 인간의 기준. 근데 심판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법정에서 많이 그래요. 이건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학교에서 요새는 점점 도덕성이 약해져요. 점점. 갖고 애들이 인사를 잘 안 해요. 옛날에는 학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인사를 했거든요. 안 하는 애들만 좀, 너 왜 인사하네?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인사를 안 해요.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심지어 담임선생님한테도. 학교 교실에 들어오면 담임선생님께 인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 도덕성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데, 복도에 뛰었어요. 막 우당탕탕 뛰어가지고 막 하고 있어갖고 이러 왜 지금 이렇게 뛰는 거야? 왜 뛰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10번의 케이스가 있다면 뭐가 더 어떤 대답이 좀 많을까요?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또 안 뛰려고 했는데 뛰었네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떤 얘기가 많을까요? 예. 대부분 표정을 보면요. 뛰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나만 뛰나? 쟤도 뛰는데요? 대부분 그래요. 애들은 그렇게 잘못했다 얘기 안 하고요. 제가 장난쳐갖고 그랬어요. 쟤가 그랬어요. 다 그러거든요. 그 마음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잘못이야? 이게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기가 찰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도. 애들 욕하거든요? 그러면 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욕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욕하는 게 뭐가 잘못인데요? 물어봐요. 그러면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욕은 왜 이래서 쓰면 안 되고 무슨 의미가 있고 그래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게 물어봐요. 왜 욕을 하면 안 되는데 뭐 다 하는데요. 뭐 다 형도 누나도 막 다 하는데 뭐가 잘못이 다 쓰는데요. 그것은 변명거리가 아니죠. 변명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 뒤에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죠. 엊그제 코미디언인가요? 개그우먼 박모 그분도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고 나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실하게 느껴지든 실감이 나든 안 나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다 이 기로점에 있습니다. 이 기로점에서 한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이고 한 길은 영원한 산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명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이 세상이 섭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 주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 사실 잃어보면 내가 무력하구나. 아무 힘이 없구나. 이것은 깨달아요. 한참 잘 나갈 때는 몸 팔팔하고 그냥 주머니에 돈도 두둑하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또 사업도 그냥 잘 되고 뭐 할 때는 뭐 두렵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건강 한번 잃어보면 이게 저도 좀 어깨가 좀 아파요. 이게 좀 뒤에 계신 우리 청길성 장로님도 어깨 수술하셨는데 이게 아파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갖고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그동안 잘 움직였던 것이 이게 내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거 다 돌아가게 하셔갖고 이게 되는 거구나. 세상 감사하고 이쪽이라도 잘 돌아가니까 감사하다. 이쪽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이거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때가 되면 다 연약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시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감나든 안 느껴지든 이것은 사실이에요. 안 느껴진다고 이것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게 됩니다. 여기 계시록에 보면 잠깐만 보실까요? 크고 힘보자 20장 한번 찾아보시죠. 이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이 장수가 빠졌네요. 계시록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교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2절, 여러분께서 13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계시록 20장의 모습은 나중에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앉으시고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크고 일단 보좌가 커요. 근데 색깔은 흰 보좌래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대통령이나 뭐 그런 권력이 없는 자나 할 거 없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할 거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두 가지가 펴져 있어요. 하나는 책들이 펴져 있고 하나는 책이 펴져 있어요. 여기 책들과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들이고 하나는 책입니다. 근데 거의 12절 중반부에 보니까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근데 앞에서 지금 책들이 있었다고 했죠? 책들. 그러면 그 책들은 뭔지. 예, 12절 뒤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가 행한 것들이 적어요? 많아요? 많으니까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하도 많으니까. 거기 책들에 다 써 있어요. 나는 기억 못 할 수 있어요. 몇 학년 때 누구 때리고 막 어렸을 때 누구 때리고 미워하고 뺏어먹고 막 꼬불 쳐먹고 이런 거 이거 다 이미 에이 다 그렇게 잘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이러면 까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 써 있죠. 거짓말하고 누구 미워하고 때리고. 혹시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누구 한 번도 안 때려보신 분, 꼬집기라도 이렇게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예, 기억을 잘 더듬으면 근데 여기에 다 써 있대요.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여기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13절 후반부에 보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바로 엄위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 딱 서 있어서 책과 책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너무나도 좋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할 걸 할 정도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과 두려움도 없는 그러한 너무나 좋은 세상에서 영혼을 보낼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또 나와 있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우리 이 땅에서는 즐거운 데도 많이 있죠. 그러나 늘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슬프고 힘든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천국은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 운명.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이 연대기의 강좌를 하나님께서 여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런 절망적인 말씀으로만 끝맺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죄인들이 가는 곳은 이 불못이죠. 생명책의 길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불못은 연못인데 불로 된 연못. 불로 된 연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서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옥이 있기 때문에 기린노교회와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이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던져지는데요. 원래 우리가 앞에서 루시퍼 얘기를 할 때처럼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곳의 성격은 영원합니다. 영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입니다. 그러나 원래 사람을 위해 만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악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니면 마귀의 말을 따라갔어요? 마귀의 말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랬잖아요. 심한 표현이네. 마귀 아버지, 자식이라니.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사를 가면 자녀는 그냥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죄 짓는 것 같지만 마귀가 그 마음을 부추기고 당하고 가만히 있을래? 복수해! 이렇게 자꾸 속삭이는 거에 이렇게 부추겨져서 죄를 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아셨어요.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지옥만은 가지 말아라.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래요. 이 도끼로. 왜요? 또 만일 시작. 만일 내 발이 찍어버려라. 네, 시작.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 얘기는 죄 짓고 눈 빼라는 소리예요. 그거예요. 아니면 지옥만은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옥만은 가지 마라. 지옥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이거 도끼로 자기 손발 자르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불에서 이 고통받는 것보다는. 이것은 이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사람이 죽은 뒤에 지옥이 있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은 현실이에요. 인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지옥에 합당하냐, 지옥을 가지 않는 합당한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회개는 잘못된 것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회개예요. 그냥 제가 옛날에 욕했어요. 제가 누구 때렸어요. 물론 이것도 회개인데요. 성경은 그것만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내 삶에서 누가 주인인가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고 그 다음에 죄인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그게 뭐가 잘못인데 아직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이 보좌 위에 나를 내려놓고 바로 원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야만
참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셨습니까? 회개의 마음이 드십니까? 또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 뜻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네, 한번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잠깐 기도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인생을 잘 가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삶이 정말 진정으로 바른 삶이고 옳은 삶일까?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일까?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또 때때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많이 하시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정말 후회 없고 여한이 없는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애초에 창조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주인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지어진 목적입니다. 우리가 시계를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계는 시간을 정확히 가리키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서 시계는 만들어지는데 시계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가다가 서다가 또 한 달 동안 서 있다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시계는 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록 겉모습은 크게 고장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계가 지어진 목적대로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금시계라 할지라도 그 시계는 고장나버린 시계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인생에 지어진 목적이고 또 창조된 목적인데 인생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장나버린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깨달음과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 스스로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많이 봤죠. 아무리 뛰어난 무슨 학자, 종교 지도자 할지라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앉아보려고 노력해도 하고 그 죄를 뭘로 가려보려고 해도 가려질 수 없고 안 지울 수 없는 것이 죄의 굴레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물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물 한 모금 먹고 두 모금 마시고 꼴깍꼴깍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기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앞으로 넘기셔서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바로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자예요. 우리 인생이 그처럼 물에 빠져 이제 죽는 것이 시간 문제인 것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살리시려고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 뜻은 구원자이시고 왜 오셨냐? 그냥 좋은 말씀하시고 듣기 좋은 말씀하시고 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좋은 교훈을 베풀기만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죄에 빠진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봤죠.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지내신 다음에 30살이 되자 공생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의 앞서서 예비한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놓으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연대기 하면서 어린 양이 등장했었죠. 언제 등장했었죠? 어린 양 등장한 것이? 네, 어린 양 등장할 때 제사 드릴 때 짐승을 드리는데 양을 통해서 제사 드렸죠. 또 네, 아벨의 제사 드려도 그랬고요. 또 출애굽할 때 기억나시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과 사람의 첫 장자들은 다 생명을 취하시는데 무엇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다고요? 어린 양의 피. 그런 희생의 피로 희생제사의 제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오셔가지고 떵떵거리고 심판하고 그게 아니라 바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당신님이 직접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죄 한 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 수준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과 이 개미의 수준보다도 더 차이가 나는데 이 개미를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이 친히 개미가 되셔서 오신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개미가 사람 속을 이해할까요? 못하죠. 이 휴대폰 보여주고 개미한테 이거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이게 비슷한 종류가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창조주, 온 우주를 만드신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그 조물주와 사람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여기 하나님이 그 어린 양으로서 오셨는데 무엇을 짊어지셨어요? 여기 보면 세상 죄. 여기 세상 죄란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 죄. 세상 죄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시작으로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있는 모든 죄를 가리켜요. 이 세상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죠?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함과 같이 세상은 불살하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 끝, 이 땅이 불태워져서 없어질 그때까지 아직은 안 불태워졌죠. 근데
우리는 지금 2020년 11월, 오늘이 며칠이죠? 8일인데요. 멸망이 많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뭐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 믿는 사람들도 세계 멸망 시기라고 있어요. 세상이 이제 뭐 이 종말이 가까웠다 해가지고 밤 12시가 멸망이라면 지금은 해마다 발표하더만요. 예, 지금 밤 11시 58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여러 학자들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 시작부터 해서 세상 끝날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들의 모든 사람들, 여기에는 이순신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 나폴레옹도 있고 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지셨어요. 여기 지었다. 여기 그림에서 지금 짊어지고 계시죠? 예, 짊어지셨습니다. 그럼 여기 이 예수님이 짊어진 죄, 나의 죄가 여전히 나에게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짊어져가지고 이쪽으로 갔어요? 예, 여기 보면 세상 죄, 예수님이 지신 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싹 가지고 가신 거예요. 싹 가지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내가 다 출생 연도가 다르시죠? 뭐 70년도에 태어나시고, 어떤 분은 82년도에 태어나시고, 어떤 분은 60년대에 태어나시고, 50년대에 태어나실 텐데, 그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요?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내 죄를 싹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나의 과거와 지금 짓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성경에서는 죄의 해결이 일부분만 되었다, 앞으로 할 것이 남아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또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욕하고 거짓말하고 흘겨보고 이간질하고 나쁜 생각하고 했던 그런 죄를 짊어지셨고, 손으로 지은 죄, 싸움하고 막 때리고 도둑질하고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죄 짓는 곳에, 죄 지을 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려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발로 지은 죄,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시기, 질투, 욕심, 자랑, 음란, 미움, 이런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기까지,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부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하면 죄가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행위로는 죄 한 개도 사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번에 아까 읽으셨죠?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죄 지으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죄 지으면 헌금 많이 내면, 한 10억 내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 지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은 죄 한 개도 짓지 않는 온전한 신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신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죄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피를 흘리셔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대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가시면류관을 쓰신 분이 예수님이고, 양쪽에 이렇게, 양쪽에 죄수가 똑같이 달리셨습니다. 달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강도였어요. 강도. 갖고 제일 처음에 이 새 십자가가 있었을 때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믿었을까요? 욕했을까요? 욕했어요.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 두 강도는 뭔 짓 하다가 지금 사형당한 거예요? 강도짓 하다가, 그냥 강도짓 하다가 자기 행위가 강도짓 할 만해가지고 사형당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 강도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갖고 뭐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하나님 아들 아니네, 하나님 아니면 지금 형벌 내려와야지, 왜 그러고 있어, 막 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강도가 그 말씀을 좀 봐야겠네요. 그 말씀만 보고, 여기만 보고 좀 맞춰야겠네요.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이 행악자는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강도입니다. 강도.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에 두 명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여전히 욕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일 처음엔 둘 다 욕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시간이 지나자 한 명은 이렇게 39절처럼 여전히 비방하고,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강도짓 해가지고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즉 이분은 죄가 없다. 42절 한번 보실까요? 4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이 강도는 아까까지 예수님 6시간 달리셨을 때 6시간 초반만 해도 뭐 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비방하죠. 뭐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비방하겠죠. 웃기고 있네 하겠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 강도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와서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 즉 내가 곧 있으면 죽게 되는데 죽음 뒤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보는 거예요? 네, 나를 구원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고, 나는 이제 좀 있으면 피 다 흘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찾는, 구원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여기 4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내가 하겠지만 천국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했으면 너 교회는 다녀봤냐? 성경은 얼마나 좀 읽어봤냐? 아느냐? 나를 위해서 뭐 헌금을 좀 드린 것이 있느냐? 에이 없네. 넌 아직 멀었어. 넌 그렇게 하고 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교회를 뭐 다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안 나오니까. 그러나 악한 사람인 것은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해 보겠는데 이 사람의 삶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삶은 아니었던 걸로 봐요. 나쁜 짓 하고 폭행하고 두드러 패고 사기치고 하다가 급기야 강도짓까지 해서 자기 죄로 죽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전에 믿음도 없었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초반만 해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구원을 부르게 될 때, 예수님은 무엇을요? 그 행위를요, 아니면 그 믿음을요? 믿음을. 강도는 지금 행위를 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 기도한 적도 없고, 예수님께 교회 헌금을 한 적도 없고, 교회를 10년, 20년 주일 성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느냐는 것입니다. 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네가 죽게 되면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는. 이게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도장 딱 찍어가지고 이 종이에다가 우리 유창신 부치님께 용감한 시민상 해가지고 딱 하나 줬어요. 대통령이 신이 와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그럼 확실한 거예요, 안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죠. 대통령 문재인 해가지고 딱.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진실로가 2번 붙어 있어요. 정말 진짜 내가 얘기한다. 정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 그냥 좋은 분 말고요, 4대 성인 이런 거 말고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원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서 정말 진짜 원래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여지껏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 그것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내 과거에 지은 죄, 또 지금 짓는 죄, 앞으로 2시간 있다가 지을 죄, 내일 지을 죄, 한 달 뒤에 지을 죄까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완전하게 다 가져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믿고 잘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는 순간 얻는 거예요? 믿는 순간. 아까 강도가 예수님 믿고 뭘 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잘할 기회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손발 다 이렇게 못 박혀있는데 뭘 잘하겠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믿고 잘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성경도 믿은 다음에 성경도 좀 읽고 그러면 영생을 잘하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강도한테도 그랬습니다. 강도한테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른다고요? 안 이른다고요?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는 자이십니까? 안 믿는 자이십니까? 네. 믿으면 영생을 그 즉시로 얻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잠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분만 더 쓰겠습니다. 2분만. 빨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생명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그 구원, 죄사함을 부분적으로 이루셨다고요? 다 이뤘다고요? 다 이뤘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죄를 다 갚았어요.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의 제사는 이 세상 모든 죄를, 아까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세상 죄의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저는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영생을 주시고, 어떤 책에 이름이 써져요? 생명책에 써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잠깐 눈 감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말씀이 다음 주가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이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할 텐데요. 이 시간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나는 믿는 자인가? 믿음은 무슨 신비롭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누군가를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 사람을 들여오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믿음이 있을 때 들어오게 되죠. 무슨 거창한 신비로운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을 문 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2020년 전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그 죄사함의 사역을 다 갚으셨습니다. 죄를 다 갚았습니다. 한 개도 남은 것이 없이 다 갚았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순간 영생 얻는다라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하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알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사람의 말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은 엄미하고 분명한 것을 보게 되었고, 주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말씀 다음 주까지 우리를 모두를 지켜주시옵고, 또 마지막 말씀이 끝날 때는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고, 나도 이제 믿노라라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나도 이제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